교사 바울 사도를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본받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문은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를 끝까지 섬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준 교회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로마 식민지 직할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로마 퇴역 군인들과 귀족층이 정착하면서 로마 문화와 황제 숭배 문화와 이방 종교 중심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땅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곧바로 일행들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 마게도냐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나 선교사는 그 일을 행하는 성령의 도구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나 또는 목양하는 목사나 선교하는 선교사는 항상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목양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나 선교는 오직 목양과 선교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에 이른 바울 사도의 일행은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 일행에게 청하기를 만일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주 강건하여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디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누디아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온 가족을 전도하여 주를 믿게 하였고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처소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자기 집을 사도들에게 내어드릴 때에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청하고 강건하여 그렇게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누디아는 자신과 집의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사도 일행에게 간곡히 권하여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고 강건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 일행이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진심 어린 간곡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를 감 믿고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내어드린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오면은 그냥 맞이해요. 일이 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일이 얼마나 많아져요. 근데 누디아가 그냥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자주 장사를 했다면 옷감 아주 이 비싼 비단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 누디아가 아주 생활력이 강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는 거지요. 근데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어느 성경도 찾아보고 킹 제임스 버전도 찾아보고 단어를 샅샅이 줘야하니까 진짜 그래. 아주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누디아의 헌신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헌신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과 가정을 헌신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헌신으로 인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게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할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머물다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쓰여져 내게 떠나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가진 경제적 형편은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따르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함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풍성한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증언하기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고 주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진 교회이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제목은 선교사 바울 사도를 섬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사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첫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다라는 말은 짐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짐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감옥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과 만남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재정적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사역의 중단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난에 반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선교사 바울 사도의 무겁고 괴로운 짐을 함께 나누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는 늘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쉬지 않고 이하여 중보 기도를 하되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를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처한 어려움에 함께하여서 무겁고 괴로운 짐을 기쁘게 나누어 짐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새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유일하게 선교 헌금을 드렸고 또한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일에 처음부터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의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도 이 일을 계속하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예면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필요한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의 간한 관심이고 사랑이고 동역입니다. 아멘. 서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많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 저희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하여서 사도들이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선교헌금은 선교사와 함께 사명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선교헌금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 지되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선교헌금을 후원하며 선교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시작하는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동역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유와 성도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한 이유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절대적 선교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전도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고자 그것에 집중하고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거나 보낸 선교사를 등한시하여 아무것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상실한 채로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의 친목단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점을 항상 조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반드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써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기 선교로 신실한 사람과 함께 풍족한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방법인가에 대하여 토론하게 됩니다. 그 토론의 결과 우리 중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로마로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소식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여서 단기 선교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자 결의를 하고 성도 중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에바브로를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편의 성도들의 사랑의 편지와 감옥에서 사용할 필요한 물품과 선교 헌금을 풍족하게 보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섬기고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준 것을 가지고 수천리 바닷길을 배로 항해한 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바울 사도에게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꿈에도 그리며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던 빌립보 교회 리더인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사랑의 편지와 필요한 물품과 선교훈금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머물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수종들었고 그 감옥에서 그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 디도의 그 헌신과 충성함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과 위로와 격려와 협력을 위하여서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함으로 선교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에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올해도 후반기에 먼 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에게 선교사 바울 사도가 필요한 것을 챙겨갔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것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선교 헌금과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리며 선교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첫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선교의 헌신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헌신을 통해 선교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시작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선교하는 착한 일을 이루시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사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선교 헌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 헌금을 통해 향기로운 헌신의 제물을 태우는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나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릴 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의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선교를 통해 일평생 향기로운 제물로 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심을 약속하였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은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이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고 그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심는 자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선교를 위하여서, 구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히 심어야 합니다. 넘치도록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리지 아니하시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심은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서 심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주어서 그 착한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에게 복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이 선교사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인과 그의 온 가족의 회개와 믿음과 헌신을 통해 가정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었으며 선교사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구제의 헌금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섬겼고, 선교사 바울 사도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속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므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 특히 교회 리더인 에바프로디도를 단기 선교사로 보내어서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로 섬기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였고, 그들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그로 하여 그 큰 복을 받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선교사 바울 사도를 섬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선교를 위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드리고,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단기 선교로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선교에 헌신하여 드려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한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 바울 사도를 섬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오늘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